네, 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사랑합니다. 네, 쑥스럽죠, 되게. 네, 사랑하긴 하는데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쑥스럽습니다.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데 네, 표현하면 할수록 사랑은 커지고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연대기 4차 연대기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깐 짤막한 영상 보시고요. 30초짜리인데 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눠볼까 합니다. 불을 안 끄셔도 될까? 네.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마냥 웃기지만은 않더라고요. 예, 여기까지 조금 경망스럽기도 한데요. 네, 이 인생길을 지나오신 분들이 아마 더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빠른가 이렇게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빠른가 이런 것들을 공감하게 되실 것이고, 나도 이렇게 젊을 때가 있었는데 또 어릴 때가 있었는데 나도 부모님 슬하에서 보살핌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하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계속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실이다 라는 진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연대기 성경 강좌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편견이나 어떤 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던, 나라도 다르고 직업도 달랐던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시대를 살았던 이 사람들의 이 기록했던 이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여기서 이 말했다 저기서 저 말했다 이런 것이 없이 온전하게 한 가지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어떤 계획과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끼케야 100년 사는데 1600년 동안 서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동일한 말씀을 한다는 것 자체는 역사상 이런 책은 없고 이러한 글은 또 말씀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또 이 성경은 인류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기록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고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인간사의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성경에 하신 말씀들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던 예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인생에게 전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기적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했던 그런 증거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몇천 년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과 흩어질 것과 그 후에 다시 모일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들을 실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성경의 미래에 대한 종말적인 내용도 있었다고 그랬죠. 특별히 미래의 세계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시대가 오게 되고, 그 짐승의 표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시대가 발달되어서 지금은 베리칩이라는 것이 나왔고, 이제 지금 신용카드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돈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신용카드를 그처럼 보편화됐는데,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현재 가깝게 볼 수 있는 것이 베리칩이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베리칩이 사용되고, 또 성경에 말씀하신 바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썩으며, 이러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일들은 핵전쟁, 특별히 중성자 폭탄이라든지 이러한 이 폭탄의 위력이 아닌가 우리는 분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듯 앞으로 나올 미래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세상의 끝까지. 저희 성경을 알고 믿고 보는 분들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뉴스와 이런 것들을 알고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대략 감을 잡고 보는 거죠.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란가 이게 아니라 알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대로 예언된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요. 성경은 또한 과학 위에 있다.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2,600년 전에 말씀하신 그런 과학에 관련된 사실들이 인류의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것이 증명되고 있다. 하나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인체 구성 성분에 창세기에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나사에서 1980년대 사람의 이 신체를 전부 다 분해해서 조사해봤더니, 분석해봤더니 흙하고 똑같다라는 사실을 나사에서 밝혀냈어요. 성경을 이미 3,500년 전에 인체가 사람이 흙에서 왔다, 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하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표로 남자들은 할례를 할 것을 명하셨어요. 할례, 외과적인 수술이 이제 포경 수술이죠. 특별히 8일 만에 하라고 했는데 왜 이게 8일 만에 해야 되는가 봤더니 1935년에 밝혀졌죠. 이 사람이, 이 데미라는 사람이 연구해봤는데 생후 8일째 피가 응고되는, 피딱지가 생기는 그 작용이 일생 중 가장 높을 때다. 그리고 고통을 덜 느끼는 그런 시기이다 라고 하면서, 이 8일 만에 할례할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체를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욥기에 3,500년 전에 지구가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과학은, 뉴턴이 1666년 7년에 이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지구가 그냥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별들이 질량이 있고 덩어리가 있고, 그 덩어리가 바로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다. 그리고 그 끌어당기는 힘이 균형을 이루어서 이런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지금도 지구가 공전하고 있고 자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죠. 또 성경에서 북쪽 하늘에 엄청난 허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981년에 역시 과학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4억 광년 떨어진,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빛의 속도로 4억 년 간다는 사실이, 우리는 숫자적으로 4억 년이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것을 진짜 체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4억 년
떨어진 곳에 이런 빈 공간이 있는데 이 지름이 3억 년이래요. 빛의 속도로 3억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곳에 빛이 거의 없는, 그 별이 거의 없는 그런 공간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빅뱅 이론이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 빅뱅은 팡 터져가지고 별들이 균일하게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3억 광년에서는 엄청난 곳에 거의 별이 없는,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3,500년 전에 이미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북편 하늘에 허공을 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구에서 1905년에 모로 비치면 또 30년, 35년에 이런 지구 내부의 구조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미 땅속이 불이다, 불로 뒤집히는 것 같다라고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이것을 밝히고 있어요. 인류의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 증명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압, 뭐 일기예보에서 뭐 그러잖아요. 뭐 나오잖아요. 기압, 저기압이네 고기압이네 나오는데, 이러한 것도 토리틸리한 사람이 이 공기에 무게가 있다. 기압이라는 것은 공기의 무게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실험을 해가지고 공기에 무게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이런 유리관 안에 물로 하면 10m가 넘는 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액체 중에 가장 무거운 물질인 수은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해봤더니 수은이 내려가더라. 근데 끝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76cm 되는 곳에서 멈췄더라. 왜 그러냐? 이 공기가 누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공기에 무게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죠.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바람에 무게가 있다, 이 공기에 보이지 않는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이미 말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제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물의 순환에 대해서 역시 3,500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물이 증발해서 구름을 만들고 구름이 또 돌다가 비가 내리고, 또 비가 내린 이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바다로 흘러가고, 바다가 또 증발돼서 또 이렇게 순환하는 이런 부분들을 발견했는데, 1600년 이때 이 페라울트와 마리오트가 이것을 증명했죠. 이런 과정을.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냥 살아갔어요. 그냥 살아갔다고요. 모르고. 또 하나, 이 지구를 알고 봤더니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알아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지구가 놀라운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별들은 너무 뜨거워서, 여기는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지구는 적당한 거리에 있고 온갖 조건들이 다 만족이 되어서 지구만이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이렇게 누가 있는지 아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지구는 정밀하게 돌아가고 있죠. 자전속도와 공전속도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는데 다 저마다 이유가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지구보다 크면 중력이 커져서 수증기가 이 위로 구름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지금보다 작으면 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수증기가 다 날아가 버리죠. 대기도 우주 밖으로 날아가 버리고, 이런 현상이 발달되어서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약 20만 가지 정도 된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가 사람들을 거주하게 그것을 정했다, 살 수 있도록 정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 지금 한 2600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저 연대기를 보는데요, 마저 이 과학적인 증거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과학성,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그림이 뭔 것 같아요? 어떤 그림 같아요? 이렇게 하얀 것이 우리의 별이 있는 은하계입니다. 은하계.
이 은하계는 지름이 10만 광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잘. 예. 우주는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이 3만 광년, 이 끝으로 3만 광년 된 즈음에 우리 태양계가 있어요. 태양과 수성, 금성, 지구, 목성 이런 태양계가 여기 있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태양은 움직인다고 배우셨어요? 태양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 행성들이 돈다고 배우셨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태양은 그대로 있다고 저도 배웠어요.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이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여기 보면 해가 움직인다고 성경은 이 시편은 다윗이 이 말씀을 했거든요. 다윗은 지금으로서 30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태양이 움직인다. 근데 태양이 움직인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밝혀지게 되었죠. 1900년대, 1900 초반 때 린드블라드라는 사람이 이것을 발견해냈어요. 태양이 움직인다. 지구는 태양 중심으로 돌고 태양은 은하계 중심 여기를 도는데 1초에 250km로 움직이는 거예요. 1초에 250km. 시속 250km가 아니라. 그리고 태양이 이 주변을 도는데 2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은하계 중심을 통해서 이렇게 도는데 2억 년이 이해가 잘 안 되죠. 2억 년을 살아봐야 2억 년이 이쯤 되는구나 하는데 우리 일주일은 감이 오잖아요.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고 한 달은 또 이렇게 감이 안 와요. 인간의 이 수준에서는 2억 년의 시간은 감이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과학이 이렇게 발견해내고 있죠. 실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을요. 지금 가운데 빛나는 것이 이 태양이고요. 태양 주변에 행성들이 이렇게 돌고 지금 태양도 보면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죠. 바로 은하의 중심 주위를 이렇게 도는 것이죠. 이 나선형으로 나사처럼. 그래서 지구에 있는 생명체도 이렇게 나선형으로 식물들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나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식물과 창조물들이 많습니다. 은하를 닮았죠. 이런 꽃봉오리가 이렇게 생기는 것이 지금 DNA 모습인데요. 소용돌이입니다. 물 소용돌이. 이걸 누가 이렇게 하셨나 이거예요. 우연이나 그냥 마음대로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도 지금 지구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1669km로 자전하면서 10만 킬로 이상으로 지금 공전하고 있고 느끼질 못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또 하나 지구의 모양에서 성경은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처럼 그리스에서는 어떤 힘센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이집트에서는 뭐 이처럼 사람이 이렇게 지금 엎어져 가지고 실제 이것은 우리 지금 보면 웃지만 좀 말이 안 되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또 인도에서는 이처럼 거북이 위에 코끼리가 있고 코끼리 위에 지구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서 진짜요.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리고 또 먼 바다에 나가면 분명히 낭떠러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 무서운 사람이 있어 죽게 된다. 그래서 먼 바다에 고기가 많이 잡히지만 먼 바다를 못 나갔어요. 멀리 나가야 깊은 바다에서 물고기도 많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았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밝혀지죠. 그러나 성경은 이미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땅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하면서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The circle of the earth 해가지고 지구가 서클이 뭐죠? 서클은 원을 가리켜요. 원. 그래서 애들 뭐 요새 여중학교 애들 서클 렌즈 끼고 그러잖아요. 그 동그란 동공 모양의 렌즈. 이 서클이 바로 원입니다. 원. 2700년 전에 이미 성경은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마젤란이 돌아보니까 돌아지더라. 69년에 아폴로 11호가 봤더니 지구가 둥글더라.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폴로 11호 이것은 69년은 이 사건은 조금 그 사실성이 조금 의심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그때 우주 비행사였던 암스트롱이 요즘 폭로를 했는데 나는 달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달의 증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인공위성이나 탐사선들이 찍은 사진들을 통해 지구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요. 지구가 이게 둥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27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라고 이미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하나님만 이것을 아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하늘의 별의 수는 몇 개쯤일까? 별 혹시 세보셨어요? 요즘은 도시에 불이 하도 많아가지고 별이 잘 안 보여요. 저 시골이나 가야 보이고 그러는데 여기 보이는 이 빛들이 사실은 별이 아니라 은하입니다. 은하. 여기 은하예요. 아까 말한 10만 광년 되는 이런 은하들이 우주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얼마나 있느냐? 한 AD 2세기 정도에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정도에 프톨레미라는 이집트 과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대학자. 이 사람이 말이면 거의 믿는. 근데 이 사람이 별을 직접 세어봤대요. 직접 하늘 보면서 맑은 날 이렇게 세어본 거예요. 예. 10번을 세어본 결과 대단하죠. 예. 1022개라는 결론을 지었대요. 10번 세봤더니 진짜 그렇대요.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1222기라는 이 사실이 17세기까지 거의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교에서 애들이 그렇게 배운 거예요. 계속 1000년 동안. 근데 지금 현대과학으로 살펴보면 한 개의 은하에는 1000억 개 정도의 태양계가 존재한다고 그래요. 1000억 개. 이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냥 대략 이렇다는 것이죠. 한 은하에 1000억 개의 별이 있대요. 별은 지구는 별이 아니에요. 별은 빛을 내는 이 것을 가리켜요. 빛을 내는 거. 우리 태양계에서는 태양만 별이에요. 스타예요, 스타. 지구는 스타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별이 1000억 개 정도 존재한대요. 1000억 개는 상상이 잘 안 가요. 진짜. 100만 원짜리 지폐 두께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원짜리. 만 원짜리로 하면 1cm예요. 100장 모으면 만 원짜리가 그러면 1cm거든요. 1억이면 1m예요. 돈다발을 이렇게 쑥 짜 1억 쌓아두면요 1m 되거든요. 우리 보통 1000억 가진 사람들 꽤 있잖아요. 예, 그 사람 돈다발 만 원으로 고쳐가지고 쭉 쌓으면 1000m 되거든요. 상상이 안 가죠. 근데 부자가 1000억만 있어요. 빌 게이츠 막 이런 사람들 막 몇 조 막 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감이 없어요. 예, 우리 지갑에는 지금 1cm도 안 되는데, 예. 사실 여기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인간의 이 체감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우주 전체에는 이런 은하가 1000억 개 정도의 별이 있는 이 은하가 또 1000억 개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억 곱하기 1000억만 해봐도 100조 개의 별이 있습니다. 공을 붙여보면요 요 정도 돼요. 이거 우리가 그냥 그런갑다 하지 이게 감이 와요? 감이 안 옵니다. 인간의 이 머리 한계를 넘어선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무슨 뭐 분석하듯이 컴퓨터 분석하듯이 다 속속들이 이해해가지고 분류하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요 어떤 공학책 로봇 만드는 공학책 갖다 줘봤자 제가 보잖아요. 이해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봐도 몰라요. 봐도. 근데 하나님은 별이 이처럼 하늘에 많다는 사실을 이미 3,500년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지금 처럼처럼 두 개 나오는데 바닷가의 모래하고 하늘의 별하고 거의 비슷하게 많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바닷가의 모래만큼 많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별이 많은데 바닷가의 모래, 백사장의 그 하얀 모래,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세는 것이요. 3,500년에 별이 이렇게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 1022게이트라고 막 얘기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씀에 에레미야 말씀도 있죠. 2600년 전에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를 셀 수 없으시. 아까 프톨레미는 세었잖아요. 셌는데 성경은 2600년 전에 셀 수 없다. 셀 수 없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영상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 우주가 굉장한지. 우주를 만드신 분은 이 우주보다 크시죠. 얼마나 큰지 우리 감이 안 와요. 잠깐 감을 조금 기르기 위해서 별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별이 이 정도로 크다는 사실을, 우주가 엄청나는 사실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구의 크기가 이 정도 돼요. 지금 수성, 금성의 크기가 이 정도 되면 지구랑 거의 비슷하죠. 0.9배 정도 됩니다. 화성입니다. 화성은 작죠. 목성이에요. 목성. 실제 지구의 비교해서 이 정도로 커요. 토성입니다. 토성. 나머지 뭐 별들, 뭐 해왕성, 천왕성 이런 별들, 소행성들입니다. 이런 소행성들. 이게 뭐죠? 태양. 근데 태양이 제일 크냐? 그게 아니에요. 태양보다 엄청나게 큰 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엄청난 우주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별들이 실제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모든 우주의 이 별들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에 있는 이 머리로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많은 과학자들, 유명한 파스텔 우유 있는데요. 이 사람도 1861년에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무생물에서 생물이 오고 그것이 발전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인데, 파스트리 같은 사람들도 얘기하고, 갈릴레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권을 책을 주셨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자연이다. 자연을 바라보면 이건 도저히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뉴턴도 이런 얘기를 했죠. 태양, 혹성, 해성으로 구성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러한 천체는 지성을 가진 강력한 실존의 의도와 통제가 있으며 그분은 태초로부터 존재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러한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죠.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이 도저히 우연이 아니고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정교한 법칙에 의해서 지금도 우주가, 세상이 때를 따라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신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배우지 않아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 양심 가운데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격과 말과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히브리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의 날선 어떤 검보다로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 안에 역사와 기적이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읽으면 읽으나 마나 한 게 아니라 분명한 변화가 있게 돼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그런즉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저는 이제 40대인데요. 제 시대는 고생을 한 시대가 아니에요. 저보다 지금 60대, 70대 이런 어르신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고생을 하신 세대이긴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왜 사는지 그런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살아가고, 그냥 살을 쪽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그러나 어렸을 때 옛날엔 개가 많이 돌아다녔는데 개를 막 잡더라고요. 옛날에 막 개를 요새 복날 막 오는데 복날에 패듣기 막 팬다고 했는데, 어렸을 때 옛날에 개가 많았어요. 집집마다 동네에 다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개를 막 패가지고 패고 매달하고 막 죽이고 하면서 하는 거 볼 때, 개가 죽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심히 두렵고, 막 피가 나는 걸 볼 때 막 두렵고, 나도 저렇게 생명이 죽는구나 막 이런 걸 보면서 죽음이 두렵고 막 이런 생각을 어린 나이에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살아갔죠. 그래서 저도 이 학생과 청년 시기를 거치면서 죽음이 무섭고 막 귀신이 두렵고 막 죽을까봐 두렵고 이런 삶을 살다가 뭔가 알 나이가 되어서, 사춘기가 되어서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재미있을 것 같은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해보고, 게임을 막 하루 종일 한 3년간 막 이렇게 해보고, 영화를 막 보고, 영화를 좀 뭔가에 빠지기를 좋아해가지고 한번 빠지면요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영화 볼 때 막 재밌고 행복하고 막 감동이 있고 하니까 막 보고, 근데 보고 나면 왠지 좀 허탈하고 공허하고 여기가 채워지지 않고, 음악을 들어도 막 좋은 거예요. 근데 음악 들을 땐 좋은데 또 계속 듣다 보니까 공허하고, 뭘 해도, 술을 마셔봐도 술 먹을 때는 막 알딸딸하니 막 이렇게 했는데 술 깨고 나면 뭐 좀 하고, 술 먹을 때는 막 친한 것처럼 막 이렇게 했지만 또 술 깨고 나면 뭔가 좀 냉랭하고 공허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교회도 다녀봤지만 어떤 교회를 다녀봤는데 성경 말씀을 제가 읽지 않았어요. 그냥 다녔던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다녔는데 교회 갈 때는 사람들이 잘해주고 하니까 아 좋구나. 근데 또 교회 안 나갈 때는 이 가슴에 뻥 뚫린 이런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최신형 핸드폰, 좋은 차, 좋은 집을 뭐 어떤 것들을 바라던 것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있어요. 근데 96년도에 제가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분이 계셨고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해결돼 버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때가 있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믿고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분명합니다. 결심으로 안 되는 거, 아무리 결심하고 잘해야지 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은 이러한 증거와 통일성, 또 인류의 역사, 예언 그대로 성취되는 것, 성경의 과학성,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참 진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 이것이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예요. 사실은 이 성경이라고 하고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오래된 약속,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편지예요. 편지에는 쓴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죠. 마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개미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개미.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개미들, 전 세계에 있는 개미가 뭐 조마리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똑똑한 개미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해보자 라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개미가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람이 너무 커요. 개미에 비해서 다 볼 수가 없어요. 개미도 감각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 제한된 개미의 감각으로는 사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휴대폰 이거 컴퓨터 지금 노트북 돌리고 스마트폰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개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불가능해요. 이 개미의 수준에서는 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수준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마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러한 이 수준 차이가, 차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주 다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하나님을 내가 다 파악해야지, 알아봐야지,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개미한테는 사람은 이렇고 저 수명은 80년 정도 되고 말해봤자 안 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가끔 비가 오면 지렁이들이 밖에 나오잖아요.
비가 그치면 해가 뜨면서 지렁이들이 나왔던 지렁이들이 미처 땅속으로 못 들어가고 길바닥에 말라 죽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죽어 있으면 이런 지렁이를 누가 처리하죠? 개미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막 으쌰 해가지고 개미 집으로 열심히 옮깁니다. 개미 집 있을 거 아니에요, 구멍이요, 땅 속에. 근데 제가 사람이 이 개미가 타닥타닥 붙어 있는 이 지렁이를 들어가지고 개미 집에다 개미를 도와주려고 개미 집 앞에다 놓으면 이러한 사실은 개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쵸? 기적. 수백 마리가 이걸 지렁이를 옮겨가지고 할 일을 사람이 들어가지고 여기 놓으면 개미의 입장에서는 개미가 난 거예요. 하늘을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큰 존재가 이 지렁이를 옮겨졌어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본 적이 없는 여기 집에 있던 개미들은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이해 못해요. 에이, 무슨 날아갈 수가 있어. 한 번도 난 적이 없는데, 날아본 적도 없고. 그러나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인식을 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개미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다 쳐봐요. 그러면 그것을 기록했던 그 자신들도 있고 그것을 가르친 사람들도 믿겠지만 그 개미들이 다 죽고 난 뒤에 수백 년이 흘러서 그 얘기를 하면 이건 허황된 이야기야.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무슨 어떻게 이 지렁이가 막 하늘을 날아가지고 어떻게 한순간에 이 개미집까지 올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마치 그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우리는 제한된 인간의 이 머리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이 나와 있는 만큼 하나님이 내가 이렇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만큼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만물의 시작을 주신 그런 분이세요. 만물의 시작을 주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지 보라. 그랬잖아요. 도저히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놀라운 질서와 정교함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의 시작을 주신, 만드신 조물주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두 번째, 하나님은요 영원하세요. 이 영원의 개념도 역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루살이 뭐 연구해봤더니요, 어떤 하루살이는 뭐 한 4시간 정도 산다고 그래요. 그 애들 보는 라바라는 이 뭐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하루살이 이야기가 나와요. 라바가 막 예쁜 어떤 여자친구 왔는데 하루살인데 막 나를 사랑해주는 애가 있고 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사귀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니까 택 죽어 있고 막 이거 나오거든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하루살이한테 오늘 잘 지난 다음에 내일 만나? 그러면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하루살이에게 내일은 없어요. 인간은 유한합니다. 인간은 7, 80살 살아요. 요새 한 80살 정도 이렇게 사는데 많이 살아야 100살.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이 의심할 수 없는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영원하다라고 하나님 그분께서 자신을 밝히고 계세요. 영원하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히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은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해요. 오래가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성품을 하나님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애초부터 죽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들께서 아이고 어서 죽어야지 이런 말 하셔요. 제 할머니도 그러셨거든요. 저희 할머니 13세까지 사셨는데 막 나중에 이제 치매기가 있으셔가지고 막 좀 엄한 짓을 많이 하셨어요.
따님이 막 그렇게 하면서 할머니가 아이고 죽어야지 막 그러면 왜 빨리 이물다는 말 아시죠? 딸이 이물으니까 왜 뭐 죽어 빨리 그러면 죽어야지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 타박하시면서. 그러면 아이고 어중간해서 내가 못 죽는다. 연세가 몇 세신데요? 87세 막 이런데 뭐 87세 되셔도 죽기를 좋아하진 않으시는 거예요. 잠깐 이 얼마나 빨리 아파도 봤지만 얼마나 인생이 빨리 가는가, 인생이 유한한가. 뭐 짧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인생은 짧다.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래서 늘상 사람은 내일 일을 기대하고 계획합니다. 내가 몇 살이 되면 어떻게 하고 내 자녀가 몇 살이 되면 뭐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다 그렇게 하죠. 그러나 삶은 짧아요. 인생은 짧아요. 아마 연세 있는 분들은 점점 그런 부분들을 느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또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애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 얘기는 하나님은 누군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물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도 필요치 않아요. 사람들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상 늘 필요가 필요해요. 네. 물도 필요하고요. 지금 공기도 필요하고요. 잠도 자야 되고요. 뭔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네. 교육도 필요하고 뭐 음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것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병원 갈 일이 없어요. 저 일주일 전에 병원 갔었거든요. 결석이 여기에 돌이 생겼더라고요. 예, 막 많이 먹었더니 우유랑 이런 거 많이 먹었더니 여기서 막 돌이 생겨가지고 막 그걸 아프게 하더라고요. 오줌 간에 걸려가지고 막 어떻게 아픈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결근했는데 병원 가봤더니 돌이 있네요. 그래요. 갖고 그걸 깨가지고 했거든요. 인간은 늘상 이런 필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런 개념도 사실 인간이 우리 머리로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이 세상에 있는 널려져 있는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메랄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휴양지 지금 좀 있으면 휴가철인데 정말 너무나 멋진 막 괌, 몰디브 막 거기 다 하나님 거란 거예요. 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사실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서 이처럼 하나님이 내가 이렇다, 내가 만물의 주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그래서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 혼, 육이 존재하죠. 육체는 지금 우리가 지금 눈에 손으로 만져지는 이러한 이렇게 육체입니다. 혼은 지, 정, 의로 표현하죠. 지는 아는 거, 뭔가 알잖아요. 아는 것. 정은 느끼는 거. 그다음에 의는 의지의 행동입니다. 또 하나 영이 있죠. 이건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이에요. 인간에게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고 영이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밝히고 있어요. 영이다. 그래서 사람처럼 지금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돌리기 위해서는 먹어줘야 되고, 또 아까 그랬잖아요. 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만 계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예, 뭘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막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나타났다. 막 지금 뭐 저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한 그런 이상한 종교도 있어요. 성경에서 오직 내가 육체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누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성경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또 하나,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요, 위로가 되기도 해요. 여기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계신다. 내가 혼자서 은밀하게 상상하는 그런 어떤 죄악, 혼자 있을 때 행하는 것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누구를 속일지라도 다 알고 계세요. 어렸을 때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한테 막 거짓말해가지고 오락실 가고, 문제집도 안 사는데 막 괜히 문제집 산다고 해가지고 오락실 가서 막 하고, 부모님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나중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고 했고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 물어보실 것입니다.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 경찰서에서 모르고 막 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물어봐요. 우리 때때로 자녀들 혼낼 때 이미 행한 거 다 알고 너 뭐 했어?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그 은밀한 죄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지금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까지도 알고 계세요. 다 아세요.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의 심령을 오직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람은 말로 해야 돼요. 부부도 말로 해야 알더라고요. 그냥 부부는 좀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말 안 해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 안 하면 모르더라고요.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세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배에 타셨는데, 풍랑이는 바다에서 풍랑이 막 일어가지고 배가 막 기우뚱기우뚱 거리니까 바다야 잔잔하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잔잔해졌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제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배 타가지고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면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저는요. 네. 우리나라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 이런 분들이 다 계급이 별 2개일 때, 소장일 때 다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 권력이 엄청납니다. 능력이 엄청나잖아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 가서 별 2개 단 분이 이 뒤에 주르륵 대동하고, 다 여기 부대가 다 좋긴 한데 저쪽에 있는 나무들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다 경관을 가리고 있구만. 그 말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사병들 다 집합해가지고, 삽 들고 다 집합해가지고 바로 옮겨져요. 바로. 예. 그만큼 말의 능력이 있잖아요.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전주 와가지고 뭐 한마디 하면 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처럼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을 믿은 분들은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분들은 그 생각과 삶이 다른 거예요. 이건희 아들이 돈 걱정하고 살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일 문제집 못 사는데 학원비 못 내면 어떡하지?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동시에 모든 곳에 계세요. 모든 곳에.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네가 어디로 가든 어디로 피하든 내가 거기 있다.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세요. 그래서 우주 안에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디에 가든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세요. 모든 만물의 주제이시고 머리가 되십니다. 권력의 주관자가 되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처럼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농담의 말에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미국 영어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Jesus Christ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란 뜻인데요. 무슨 의미로 쓰일까요?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영화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영화 뭐 미국 영화 보면 Jesus Christ 그러면 영어 자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빌어먹을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는 Jesus Christ 하는데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Oh my God 이렇게 하잖아요. 어와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니에요. 화날 때 짜증날 때 Oh my God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절대 주권자를 사람들은 깨달지 못하고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것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다 이해 못해도 좋아요. 그냥 여기 하나님께서 표현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래요. 우리라는 것은 나가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은 세 분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한 분인데 세 분이래요. 세 인격을 가지셨대요. 다른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늘 기린교회가 이따가 오후에 침례식을 합니다. 근데 침례를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래요. 그럼 세 분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또 이 세 분이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한국에 막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또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을 때 이처럼 심판을 하셨습니다. 욕을 달고 사는 아이가 한 명 있어요. 막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돼. 그리고 욕을 알긴 아는데 욕을 한 번도 거의 쓴 적이 없는 사람이 애가 만났을 때 욕을 많이 쓰는 사람은 어떤 욕을 들었을 때요 별 감흥이 없어요. 자기도 쓰니까. 근데 욕을 거의 안 쓰는 사람은 어떤 욕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막 바보, 아주 심한 욕은 아니잖아요. 애들이 쓰는 말 중에서. 근데 바보란 그 말에 막 상처받고 나한테 바보래.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세요.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조그만 죄악도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견딜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것으로 작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사람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그마한 죄도 하나님에게는 크게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성경이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신약, 구약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무언지는 우리가 연대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세요. 사람은 인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면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가 역사가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것들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다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창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만드신 이런 창조물들을 보면 그 색깔과 모양 것들이 너무나 기이하고
정교하고 정밀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도저히 너무나 굉장하시다, 정밀하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안에서 참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성경에 써 놓으셨어요. 우리 자녀들 볼 때 아플 때 얼마나, 자녀들이 아플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잘못했을 때 그 마음, 자녀를 향한 그 마음들. 자녀가 나보다는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걔가 저보다 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저보다 키가 컸으면 좋겠고요. 자녀는 머리가 좀 안 빠졌으면 좋겠고요. 안경 좀 안 썼으면 좋겠고요. 저보다 말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성격도 좋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진 단점들, 이건 좀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있는 편식, 오이 안 먹고 이거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부모된 하나님의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고요.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들, 그것을 성경에 써 넣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하게 될 때, 바로 알고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요. 또 나중에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좀 시간이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천사창조, 그 다음에 이 마귀, 귀신들의 왕인 이 마귀가 누구인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고 오늘 연대기 세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심히 측량할 수가 없고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분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게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또 바로 믿게 되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참된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